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피 우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 속에서 인간의 비극적인 현실을 보았습니다. 아담 이후로 사망에 처한 인간들은 누구나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발부종을 쳐보아도 이 죽음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 없는 자나 돈 많은 자나, 힘 없는 자나 권세를 가진 자나, 약한 자나 건강한 자나,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누구도 이 사망에서 벗어나 자유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트롯이 대세라 그 가사를 들어보면 80% 이상이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슬픔에 빠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며 자신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신앙은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만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통분히 여기신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3절로 3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선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마리아의 눈물과 유대인들의 눈물을 보면서 슬퍼서 우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은 분통이 터진다는 말씀이고 그래도 무능력한 그들이 불쌍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눈물까지 흘리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었냐고 조롱하는 투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불신앙에 철면 피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편견을 고집하고 앉아서 예수님을 냉혹히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슴에 송곳을 꽂는 것 같은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불신앙 앞에서 가장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실상이고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생각하는 사랑이란 단지 자기들에게 손해가 안 오는 정도의 사랑입니다. 병들지 않고 슬프지 않고 손해보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관점에서는 알 수 없는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또 그러한 그들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죽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에 예수님 근처에는 죽음이 얼씬 걸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나사로 말고도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는 것을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서는 죽은 소녀를 일으키십니다. 달리다금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시니 일어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고 사는 것도 예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서 절망에 빠진 인생들의 무지함 때문에 안타까움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이 곁에 계시는데도 그들은 모릅니다. 이들이 나중에 주님의 부활의 영이 오셔야만 알게 됩니다만 그전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여도 아직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이 세상의 택한 자라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서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을 통분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러한 자들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을 자기의 죽음으로 살려내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란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에게 생명의 줄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일을 모르고 예수 믿으면 뭘 주는데요?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주님은 울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나에게 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교인이 많습니다. 사랑하신다면 우리 오빠를 죽지 않게 해 주셔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으로 우리를 죽게로 돌이키는 것이 더 크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모르니까 주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무엇을 사랑하시는데요? 내가 정말로 필요하는 것 하나 해주시지 않으시면서 뭘 사랑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워 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문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의 대답,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고대 유대 지역의 매장 문화는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바위 굴 속에 시체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이미 죽어서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그제야 바위를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들이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기에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고만 해도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 나사로가 살아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시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무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몸에 붕대를 감은 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은 우리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죽어서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도 살아납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무덤에서 죽어 냄새가 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에 누워 있었던 자들입니다.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좀비들처럼 영혼 없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무덤에서 살아나온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내가 반응을 보여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시체는 감각이 없습니다. 불로 태워도 뜨거운 것을 모르고 손을 칼로 잘라도 아픈 것을 모릅니다. 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이 죽은 자들로 살아온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산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에 있는 양의 이름을 불러내듯이 각각 이름을 불러내셔서 산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살리시니 주님의 음성을 이제는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났으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살아나지 않는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려내신 것은 다시 죽음의 생활을 하라고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썩어질 것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왔지만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증인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나사로 까닭에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것을 좋아하며 살던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썩어질 곳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은 영생을 위하여 살라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나라가 있기에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서 한 일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저 사람이 죽어 무덤에서 냄새가 나고 있었는데 예수가 명령하여 살아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것으로 충분히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능력을 증거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죽기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자기 이야기와 자신을 살리신 주님 이야기만 하다가 갔을 것입니다. 결국 천국 맛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자 빨리 죽어서 가고 싶다. 그러나 가지 못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고 사명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미 살아난 자는 그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전혀 낙심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며 사는 것입니다. 죽도록 고생하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사로처럼 바울처럼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라면 무언가 다른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비정상인 것입니다. 왜 영혼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왜 세상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도 애착을 가지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적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성적표를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기준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순종하였는가, 얼마나 기도하였는가, 얼마나 희생하였는가, 얼마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겼는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였는가 항목을 만들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만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므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에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고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지고 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하십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고 쫓던 사욕을 위하여 살지 말고 순종의 자녀들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메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나그네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임하실 날을 바라보며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지내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무덤에 누워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름을 불러서 명령하심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사로가 살아 움직이는 그 자체가 주님을 증거했듯이 나사로 몇 년을 더 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무덤에서 명령하여 불러내셨다고 증거했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무덤에 누워서 나사로처럼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그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영원한 나라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살아난 자가 되었은즉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